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일과 작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 큰 일과 작은 일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을 어떻게 다루고 대하는지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 큰 일을 어떻게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 작은 사람들을 대할 때,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본문을 읽은 다음에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을 때 그 내용을 잘 묵상하셔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생애는 큰 것들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애의 행복이나 불행을 이루는 것은 바로 작은 것들이다. 사람의 참된 품성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생애의 작은 것들이다. 우리의 진짜 품성이 언제 드러난다고 했죠? 우리의 생애의 작은 일들을 다룰 때 우리의 진짜 성격과 품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청자년이 그들 앞에 제시된 사람의 생애를 볼 수 있는 거울을 볼 수 있다면 생애의 작은 의무까지라도 중요하게 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모든 실수와 잘못은 이 생의 상처를 남기며 하늘 기록책에 오점을 남긴다. 생애는 기분 좋은 의무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다. 그러나 불쾌한 의무를 따르는 일도 올바르기 때문에 기쁘게 수행할 때 유쾌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불쾌한 일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적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있다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도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품이 있다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의무에 흥미를 갖고 마음을 다해 행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일은 가장 불쾌한 의무들까지도 유쾌하게 만들 것이다. 생애의 작은 사건들, 곧 날마다 수행해야 할 작은 행동들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거나 해가 되므로 작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행동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자신의 행위를 증거한다. 그것은 옳은 편에 있든지 아니면 그릇된 편에 있는지를 드러내게 된다. 우리가 자신을 옳은 편에 두는 일은 생애의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조화되게 행동할 때만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다 크고 중요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고 하찮은 일들은 낮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 싫어하는 일, 그런 일까지도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사건들에 의해서 시련과 시험을 받으며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매우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는 일은 세상이 작다고 여기는 일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작고 하찮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은 자선행위, 작은 친절의 말, 작은 자아부정 행위, 기회의 현명한 신용, 작은 재능의 부지런한 개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직책을 갖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중요시 여기죠.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장이 되기 원하고, 국회의원이 되기 원하며, 대통령이 되기 원하고, 목사가 되기 원하고, 장로가 되기 원합니다. 다 내가 속한 사회에서 높고 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의 높고 낮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목적까지 가는 과정과 방법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의 참된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이유는 인류대학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사장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며 아주 잘 나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질 때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에 집중하는 대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사장들은 사업의 성장에 집중하고, 목사들은 교회의 성장에 집중하며,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에 집중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에 집중합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밥을 먹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학교에 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되고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사람의 심령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높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크게 만들지 못한 사장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진 목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업적을 만들어내지 못한 정치인의 마음에도 늘 불안과 불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네가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되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는 내가 하는 일의 크기와 인기와 평판에는 관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이루지 못한 데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의 높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불안과 불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에 살지라도,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가난한 집사일지라도, 버스도 들어가지 않는 시골교회 목사일지라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경험을 이해하고 경험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잔잔한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작고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적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성격은, 성품은 정직하고 순결한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만족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무엇이 되었고 어떤 것을 성취했으며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 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가난해진 사람들,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가다가 손해를 보고 낭망한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말까 고민하는 신자들에게 사탄은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사람아, 신앙만으로는 안 돼.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렴.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의 불의와 부정적이 필요한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강한 군대와 함께 한다고 했던 그 나폴레옹의 말을 이제는 인정해야 돼. 아무개 목사도 설교 단상에서는 믿음과 진실에 대해서 설교하고 아무개 장로도 진리와 원칙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제 삶과 비즈니스와 교회 운영으로 들어가면은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과 수단을 따르고 있지 않냐. 진실과 순결함은 천사들의 나라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안 돼. 너는 어느 정도의 술책과 계략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 나가야 돼.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속삭일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좁은 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들도 사탄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사탄은 진리를 전하다가 초라해진 목회자에게 이런 식으로 속삭이죠. 다른 목사들의 성공에서 너는 배워야 한다. 설교에서 진리나 거룩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인들은 떠나갈 거야. 교회의 외형과 숫자를 무시하면 너 혼자 손해보면서 살게 돼. 교인들은 어떤 것이 진리며 누가 진리를 가르치는가에는 관심이 없어. 그들의 눈과 귀는 어느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며 누가 더 재치 있고 재미있게 교회를 운영하는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금 당신의 문제는 진리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야. 아내와 자녀들이 너의 그 무모함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니? 그들의 고생과 열등감 속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지금 현실을 좀 봐라. 내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거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불쌍한 부모님과 가난한 처자식을 위하여 왜 너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니? 하나님은 내게 불가능하거나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 왜 너만 고집스럽게 진리를 주장하냐? 적당한 수단과 방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야. 지나간 너의 실수를 올바로 잡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수단을 부리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야. 잘 생각해봐.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속삭일 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작게 보이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논리를 갖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설득하려고 달려듭니다. 누가 사탄의 그 속삭임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성도, 진리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은, 인생을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은 사탄의 속삭임에 걸려들게 될 것입니다. 지푸라기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와 의는 인생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 작은 일에 정직을 지키는 일이 위대한 사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장사하고 돈을 버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목을 맬 수는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업도 의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의가 성공의 시녀로 전락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사도 교회도 학교도 선교도 모두 의를 배우고 경험하는,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장사나 선교사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와 믿음, 희생과 같은 신앙의 가치를 배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장사가 큰 손해를 보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업의 성과와 결과보다는 그 사업을 대하고 하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신앙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과 신앙은 영원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사업과 업적과 결과물들은 우리가 이 땅에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말과 나의 고백이 아무리 고상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이 정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양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은 이리때에 속해 있는 양들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불법이나 죄를 범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이리때 속에 있으니까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위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업적을 만들어내려고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애쓰고 목표에 도달하려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매달리는 사람들은 사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와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게 되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애쓰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좁은 길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결과와 업적과 성공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고 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들이 적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인정과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디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지 진리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에 가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참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다 구원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의 인생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루어진 구원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심령의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매일 아침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정신과 마음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구원의 경험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니 날마다 기쁨 충만하네. 내가 먼 길 봐주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내 가는 길 봐주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